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교회를 말한다 했습니다. 9절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그리고 완전히 평화로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교회가 그리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살 때에는 많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지낼 때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흙을 집어넣고, 또 우물을 파면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그랬습니다. 다툼이다. 또 그 우물을 풀면 그것을 또 메꾸고 흙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다투어서 씬나, 다툼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를 피해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르호봇의 우물, 평강의 우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신다. 크고 높은 성곽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전쟁이 없고, 다시 싸움이 없고, 피해보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대적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참 우리가 힘이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되고 성곽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벽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다 했습니다.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12천사는 이전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그 성벽에
파수꾼을 두신다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둡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멀리 그 망루에서 적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혹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면 미리 보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대비하게 하는, 소리치게 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께 독촉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대적하여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성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파수꾼을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자처하시고 그 파수꾼을 세워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주의 천사가 말하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그 성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호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12문에는 또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이다.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상징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이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개인데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 그림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에스겔에 보면 성전 환상에서 그것이 나오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방향으로 나와 있는 문이 한 방향당 그 세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 각각 한 문에 한 지파에 이름이 있는데 세 개씩 이렇게 사방으로 그렇게 문이 나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처럼 요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세 지파씩 똑같이 문이 나 있는 것이에요. 12지파, 이 각 지파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 같이 유명하고 유능한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같이 세겜에서 학살하는 죄를 범했지만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지파도 있습니다. 르우벤 같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범죄한 지파도 있습니다. 각색의, 각양의, 또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똑같이 동등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파가 자기가 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방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각지에 흩어지고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모인다. 그래서 미가서 4장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달려가고 예수를 믿는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다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그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하고 부요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에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를 했습니까? 12 기초석, 12 사도, 12 이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문맥으로 보면 아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이 되었어요.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그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독생자 한 분, 예수님을 낳으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12이 되고 그 12이 다시 한 분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가 12입니다. 그들이 12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의 기초석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역이 12 사도로 확장되고 결국은 수많은 중단 교회 백성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12에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터를 닦고 그들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그 시작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품고 모든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이 비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털을 닦았고 기초를 세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기초석이 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성벽이 되었고 그 성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 복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터를 쌓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밀려오니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오직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며 교회를 위하여 터를 닦은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 그들이 영생 복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터를 닦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기도 터를 닦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이가 또 터를 닦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했죠. 그런데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터를 닦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사랑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터를 닦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 처소를 찾을 때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놔야, 터를 닦아놔야 누군가가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열린 교회의 문은 그들에게 천국 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서 터를 닦고, 우리가 눈으로 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암울한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터를 닦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터를 닦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내 자랑으로 터를 닦고, 내 지혜로 터를 닦고, 내 의로 터를 닦고, 내 이름으로 터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터를 닦으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그 영광의 즐거움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함으로 터를 닦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문의 비밀, 12천사와 12 기초석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말씀 안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인생들이 피곤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요동치듯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서 세워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과 완성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보여주셨사오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삭이 결국 르호봇의 우물, 다툼이 없고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의 샘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한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 없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마음같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터 위에 이 자녀들이 다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가 조심하여서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말씀, 이 복음만 온전히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완전한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